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 말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요, 기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새벽에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대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세 가지의 응답이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도 그것이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바로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중에 예스는 맞는, 예스의 그 범주 안에는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기다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맞추시면 이 기도하다가 힘들다, 시험 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지금 천사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 천사장이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13절에 보니까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응답을 전해라 라고 내려오는데 이 악한 권세들로 인해서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 갈등하는 그 가운데 선사장 미카엘이 와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지금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닌데 불과 가깝기가 5리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 3마일 거리 안에 계시면서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하다가 나타나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 치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왜 사흘이 아니라고 하고 나흘이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관념에 이 사흘은 영혼이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흘 안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흘은 그들의 관념 속에 이미 죽은 육신은 썩었고 영혼은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확실하게 이제 성립된 그러한 날짜가 바로 나흘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4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희망을 내려놓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죽음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지났으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이 몇 있습니다. 나사로만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이 아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이제 장례를 막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여 일어나라 살려주십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갈 때 그를 살리셨던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케이스는 집에서 죽어서 염을 다 해가지고 그 무덤 안에, 동굴 안에 완전히 집어넣고 이제는 돌문으로 그걸 닫아놓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산 사람이나 살면 되겠다라고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치르면서 너무 누군가가 슬퍼하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로합니다. 그때는 그 위로도 들어오지 않지만 어쨌든 산 사람이 자기를 추스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시점에 온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가서 맞이하며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2절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 더군다나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살려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예수님이 야속하기만 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듣고 뛰어나가기라도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삐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동생 마리아는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인식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들의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피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분의 힘이, 그분의 기적이 가능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유사일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정도의 믿음만 있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라도 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한마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표현 어구입니다. I am, 나는 어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부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부활의 생명되는 그 예수를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7번째 마지막으로 표적으로 이 기적 하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차원의 인생에서는 이것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고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차원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창조된 시간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놨는데 자기가 창조해 놓은 그 굴레에 그분이 얽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표현을 저는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22절에 이 마르다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고치셨던 그러한 일들을 저는 압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에 대한 믿음의 그 수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부류의 학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야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디서 부활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지금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고백할 때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마르다의 신앙 단계인 거죠. 사망은요, 부활 생명을 만나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사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믿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학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그냥 학설이고 이론이라면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학설로, 이론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입니다. 그분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서야 압니다 하다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한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 절대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꼭 비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단계의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 혹은 남편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호적 등본부터 학교 성적 증명까지 다 떼보고 결혼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수가 그저 선지자인 줄 알았다가,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부터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는 것이 없었고요, 자기네 환경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그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로마 식민지 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들어갔더니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에게 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죽음은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르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산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누구처럼 된다? 나사로처럼 된다. 내일 새벽에는 나사로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겠지만, 바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곤고할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리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평지풍파를 다 겪고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그저 알았던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면 나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암이 우리를 공포로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있지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아는 단계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단계로 하나님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닥쳐오는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욱더 민감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주님의 그 여러 번의 질문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답하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